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지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거는 복음의 여러 주제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 중에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인데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의 그 하나님을 이제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그 단어 대신에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구약에서는 주라고 하는 말로다가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다가 구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중에서 70인역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인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 주, 로드라고 하는, 이제 그냥 로드, 일반적인 자기에게 해당되는 로드, 마이 로드가 되는 거지, 나의 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도나이로 넘어가고 다시 야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약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신 그 여호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는 항상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주라는 말,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 3장에서 살펴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그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는 단어로다가 넘어오면서 사실상 그 구약에서 살펴본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퀴리오스 하나님과 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표기만 여호와라고 하느냐 퀴리오스라고 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는 창조주이고 전능자이고 또 절대자이고 구원자이고 그런 의미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 퀴리오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퀴리오스 단어를 퀴리오스 하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그 퀴리오스 하나님을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자, 그래서 신약에서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선생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서기관하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기관 그러면은 그 보통 이제 기록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서기관은 특별하게 서기관을 얘기했을 때는 구약의 그러니까 성경, 율법적 성경도 그렇고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복사할 때 그것을 복사하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주가 퀴리오스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그래. 세오스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거기에 대응되는 단어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유일한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일한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한 분인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말 그대로 유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퀴리오스 하나님은 뭐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기관이 한 대답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다라고.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이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한 분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인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만 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오직 한 분인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퀴리오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건 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거는 오직 한 분이고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자세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주 우리가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그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로 인정한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죠?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야다라는 단어 설명했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직접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큐리오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관련 구절을 하나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요 대목을 좀 잘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유일하신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리오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유일하신이라는 이 뜻은 앞에서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한 분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는 헬라어 단어 모노스라는 말. 여러분들 모노하죠. 모노 하나란 뜻이죠.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그런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건 맞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신, 진짜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길이 영생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과 연결돼요. 근데 이 아는 것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헬라어에서. 야다, 히브리에서 야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나와야 돼. 내가 올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기노스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노스코에 대해서 아기가 이렇게 손 뜨겁게 하는 때 아빠가 얘기해 준 거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죠. 아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노스코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빠가 아기한테 그 뜨거워 가지 마 그러면 아이들은 바로 알고서 안 가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에게 적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키리오스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뭐 일반적인 우리 그 인간적인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자기 유익에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를? 우리를. 그런데 그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 여기서 이제 거룩하신이라고 하는, 거룩하심이라는 그 명사형으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테스라는 말을 써요. 하기오테스. 네, 이 의미는 뭐 홀리하다, 영어로 홀리하다라고 하는데, 이 홀리하다라는 말을 사실 우리말로다가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홀리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뭐 구별되다, 좀 뭐 다르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로다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하심을 구별되고 다르고 분리된 거예요. 근데 무엇과?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르고 무엇과 분리되었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뒤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고 그래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면 이때 이제 참여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참여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은 두 파트가 서로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 같이 나눠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그 사람의 어떤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자꾸 영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파테이크라는 말을 써요. 파테이크는 어떤 파트가 되면서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연합되면서 공통적으로 그 품성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가 갖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뜻대로 뭐를 어떻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과 어떤 의견에 따라서 자식들을 막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여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과 품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거룩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룩함을 닮아 너희들이 거룩하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품성이에요.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은 뜻과 의지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다른 분이야. 서로 구별된 분이야. 무엇과? 세상과 다른 분이야. 다른 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신, 세상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고 다르신 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다른 구별된 거룩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믿는 자들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법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이 나오죠. 형상을 따라 하나님 가신 그 형상을 인간들에게 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내가 거룩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느낌상으로 거룩해.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야, 내가 진짜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의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나 그 의무는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 성경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봤을 때 모두 다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있던 그 유대인들이나 그 율법 학자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성모독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를 두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가 이제 요거는 그 아마 5장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 우리 민족도 그렇긴 하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버지와 본질이 같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소유해서 또 자손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존재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정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불러진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이 하기오스예요. 아까 우리가 거룩하심을 하기오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기오테스의 형용사형이 하기오스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하기스 기저귀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조카들 살 때 하기스 기저귀 되게 그 고급이고 비싼 기저귀잖아요. 하기스의 하기스가 이 뜻이야. 깨끗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기오스가 홀리 거룩하게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세인트 피플, 홀리 피플이라는 말을 썼어. 자,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된 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성도야. 홀리 피플이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게 된다고.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왔고, 이제 그 다음에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거쳐서야지만 반드시 우리의 길로 넘어오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어떤 본질적 내용을 올바로 알고 기노스코하고 그게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적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권능과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 대신해서 주가 큐리오스야. 큐리오스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주 큐리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우리가 부를 수 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큐리오스야. 여호와와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아는 자, 그렇게 되는 자만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했는데,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기아쪼야, 동사형이야. 이제 이 하기오스, 하기오테스, 하기아쪼 다 하기로 나가요. 근데 이 시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죠. 현재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여지고는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타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게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죠? 거룩하게 돼. 누구한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 그런데 현재 완료형이야. 그게 뭐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거룩해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노스코하여서 알고 자기에게 적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한 자야. 거룩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과 연결됐었냐면 영생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노스코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야.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름, 존칭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내용은 로마서 6장 22절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지만 로마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에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들어도 대충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하는 게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자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있는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죠.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인정하는 자야. 그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돼. 여호와가 나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가 거룩하게 된 자야. 근데 그렇게 된 자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맺었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에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지다, have, hold, 가지고 있다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됐는데 거룩함의 열매예요. 거룩함의 열매인데 누구의 열매면 우리의 열매인데 어디서 거룩함에서의 우리의 열매야. 그것이 거룩함의 열매를 이미 맺어서 가지고 있다고. 그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이것도 이상한데 마지막이란 말은 그거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최종 결과물은 영생이라는 거야.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는 거룩한 자야. 이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가지고 있는 자야.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야.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뒤로 가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하면은 구원받아 영생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은 물론 미래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노스코 하는 그 단어와 연결시키게 되면 그게 지금 나한테 적용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내에게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구원에 확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자가, 그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 입으로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 안에, 주님이라는 말 안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완성되지 않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의미가 자기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뭔지가 자기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아니면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그거 안 돼, 그거 말고 이걸로 할게라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둘이 될 수 없는 진짜 참신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거룩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부담감이 와죠.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근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거룩함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무엇과? 세상적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네 생각과 자기네 가치관과 자기네 방법을 따라서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올바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느냐, 우리가 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고민하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존재예요. 여러분들 삶 전체가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룩함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나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길을 따르려고 네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부딪혀요.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유혹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가는 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후반부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